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 정인이랑 정한이랑 먼 곳에 갔어요. 그 하 모시기로 갔어요. 그래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성경으로 쓴 생각의 집 재오픈 다시 열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최근에 뭐 했냐 하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그 주기도문의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앞에 있는 구절에 대해서 아침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한 걸 혜린이가 읽어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눌림에서부터 구하소서.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정인이 정한이 잘 듣고 있지? 정한이 너 없으니까 되게 조용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색깔을 잘 맞춰보세요. 다만이랑 색깔 똑같은 게 오히려. 네, 악이랑 색깔 똑같은 게 눌림. 이렇게 있죠. 이게 왜 그렇게 바꿔놨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히려라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히려라는 말을 언제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밑에 네이버에서 예문을 찾아봤는데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오히려 승미 큰 소리 친다.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오히려 큰 소리 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오히려 선생님? 땡땡이 친다. 땡땡이 친다? 잘못했는데 땡땡이죠? 재경이 성낸다. 성낸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는 오히려 큰 소리 친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보세요. 잘못한 거랑 큰 소리 치는 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한이를 퍽 때렸어요. 때렸는데 하하하 내 때렸어 내 때렸지 잘했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전혀 인간답지 않은 짓이죠. 그러니까 이 오히려라는 말 앞뒤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반대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오히려 우리를 눌림에서부터 구하소서라고 있는데 이 오히려 앞에 있는 말이 이 뒤에 있는 우리를 눌림에서부터 구하소서랑 반대 상황이겠죠?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친구라면 이 오히려 앞에 다만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도 여러분 알 거예요. 뭐가 천사님 뭐가 있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죠. 이거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바꿔봤는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마시고 오히려 반대 상황인 우리를 눌림에서부터 구하소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마시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하면 그때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었죠? 출산. 네. 전도사님 여자친구를 아닙니다. 여자친구 아니고 진짜 그냥 동생. 네네 김태희 씨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김태희 씨 사진을 갖고 왔는데 지금 아기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되게 힘들어 보이고 힘을 많이 준 것 같이 보이고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출산과 관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애가 막 나올랑 말랑 할 때는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힘주고 숨쉬어야 돼. 힘 빡 주고 훅 줘갔어 새 생명을 ปุ๊ 낳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에 빠졌다는 말은 출산인데도 불구하고 숨쉬지도 않고 힘주지도 않아서 애를 못 낳은 거예요. 근데 출산했을 때 애를 못 낳으면 산모도 아기도 둘 다 위험해요.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일 때는 이때 새 생명을 낳는 출산임을 알고 힘주고 숨쉬고 우리 아침에 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복식호흡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지 않은 채 힘을 빡 줘서 애가 콕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들었었죠. 그 반대 상황도 볼게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즉 우리가 애 낳다가 애가 걸려서 위태롭게 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새 생명을 싹 낳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얘기인데 이 눌림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게요. 눌림이란 말은요. 우리가 배웠던 주기도문에는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써 있는데 원래는 눌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요. 억눌림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 우어기를 막 눌렀어요. 우어기를 막 누르면 우어기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하는데요? 억눌렀어요. 억눌러서 우어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악이라는 뜻도 나중에 파생이 됐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뜻은 억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을 억누르는 게 뭐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찬생이는 뭐가 그렇게 시험. 시험이 찬생이를 억누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억누르는 게 뭐가 있어요? 재경이는요? 숙제요. 많은 숙제가, 많은 뭔가 해야 될 일이 막 힘들게. 유빈이는요? 병. 병도 마찬가지죠. 병도 우리의 몸을 막 짓누르죠. 우리 승민은요? 싸움. 싸움? 누구와의 싸움? 친구. 친구랑 싸웠을 때 맞아 싸움. 관계에서 막 억누름이 있죠. 뭐라면 네, 찬생이는요? 학교 폭력. 학폭도 아주 강력한 억눌림이죠. 여러분 얘기한 게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눌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눌림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눌림 속에 삽니다. 때로는 우리 말했던 것처럼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아까 병처럼 몸이 눌리기도 하고 친구와의 사이에서 눌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눌림들이 있습니다. 혜린이 근데 왜 이렇게 웃어요? 뭔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웃긴 생각이. 뭐가 생각났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거 네. 이거 다 끝나고 말해. 알겠습니다. 뭔가 끝나고 이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정한이 정리 못 듣겠죠? 어쨌든 오히려 우리를 눌림에서부터 구하소서라는 말은요. 이 앞에 있는 시험에 빠지게 마시고 반대되는 것인데 그러면 억누르는 게 있다면 뭐가 우리를 억누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같이 천천히 여기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개인적인 번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범죄들과 빗둘림들로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예창조의 시대를 따라 즉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곧 완고함의 아들들 안에서 지금 숨내는 숨결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예창조의 시대를 따라가 뭐냐면 현 시대예요. 현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범죄들을 저지르고 삐뚤려서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네. 저게 코스모스는 거 있어요. 코스모스라고 단어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예창조 그랬을 때 이거를 원래 히라버로는 코스모스라고 해서 가르치게 써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완고함의 아들들 그랬거든요. 여기서 완고함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힘내는 숨결이 있는데 그 숨결이 누구냐 면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배웠었던 적 있죠? 사탄 뭐라 배웠었냐 하면 안티크리에이션 이렇게 배웠었는데 즉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세력을 가리켜서 사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예의라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가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예수님을 말렸었죠. 그 수제자 이름이 뭐였죠? 베드로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냐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현 시대로부터 오는 시대로의 출애굽이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서 거기서 예수님을 막아세워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 다음 볼게요. 눌림에서부터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눌림에서부터 구했습니다가 아니고 구하소서죠. 그러면 아직 그 눌림에서부터 구하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쯤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그 일곱 머리 열불 달린 용이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 있냐? 우리 지금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하는 지금 이 끼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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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하소서라는 말이
여기 있는 용 없이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도 안 늘리고 몸도 안 늘리고 우리 관계도 안 늘리고 우리 눌림 없이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의 구하소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눌리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구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출산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다 여러분 엄마의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엄마의 출산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안 쉬었어요. 쉬웠어요. 수술. 안 쉬었어요. 제왕절개. 그래도 제왕절개라고 해도 아이 낳는 게 걱정 안 되고 두렵지 않고 쉽다고 생각했던 부모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네.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그 얘기하기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요. 출산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새 생명을 낳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에클레시아인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요.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눌림 속에서 새 생명 낳기.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이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환란 중에도 주 나의 왕. 이거잖아요. 환란 없을 때 편할 때 주 나의 왕 이런 게 아니고요. 환란은 어려움인데 어렵고 눌리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요. 이거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눌림 속에서 새 생명 낳는 일을 같이 열심히 해 나가는 에클레시아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뭘 상속받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광고 중에 그 물렸다 싶으면 그 바르는 무슨 그 모기약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모기물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물렸다 싶으면 그것인데 이거를 조금 이제 이용해서 오늘 우리 배웠던 걸 정리하면 우리가 눌렸다 싶으면 눌렸다 싶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낳아야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얘기는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입니다. 즉 붉은 용과 맞서 싸우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기 낳고 도망가고 그렇게 아기를 낳았던 여자가 또 새 생명을 낳고 하는 또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과 연결시키면 되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눌렸을 때도 계속 새 생명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에클레시아다. 환난 중에도 새 생명 낳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를 제가 쭉 봤었는데 이번 필기한 것 중에 우리 시연이가 쓴 필기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시연이가 어떤 필기를 썼냐면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조금 썼는데 그 조금 쓴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새 생명 낳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에클레시아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편지를 쓴 내용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시연이가 썼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즉 눌렸을 때 더욱더 새 생명 낳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소에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때는 모르다가 눌렸을 때야 비로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사탄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절호의 순간이 바로 그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각각의 눈물을 그들의 두 눈으로부터 닦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애곡과 울음과 고통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눌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새 생명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결국 죽음도 사라지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꼭 믿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다 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지난 시간 동안 배웠었던 주기도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종이의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 거룩부터 해서 오늘 배운 다마나에서 구하소서까지 한 장의 그림에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려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이재경 씨. 글도 조금 들어갔다. 그럼요. 글, 그림 어떤 방식은 상관없고요. 주기도문 내용을 정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랑 정한이도 이 내용 잘 듣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유익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